함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 제목은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사도신경을 우리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신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아주 탁월한 도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도구의 이름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것은 독일에 있는 한 지역 이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옛날에 16세기 때 이곳에서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이 요리문답, 이게 다른 말로 교리문답인데요, 이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서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사도신경을 아주 이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구로 삼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던져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영혼이나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영원한 유일한 위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하이델베르크가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비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죄와 비참,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감사.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부, 2부, 3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두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믿음이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 뭘까요?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이 믿음인데, 확실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다해 붙잡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굳건한 신뢰, 이 두 가지 요소를 참된 믿음의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은 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복음의 요약. 그러면서 이 요리문답은 이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PPT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PPT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구조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는 뭡니까?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사도신경 전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게 두 번째, 가장 긴 부분이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이 뭘 하셨는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러면 살펴볼 부분은 이 세 부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경의 진리 가운데 더 확신 있게 굳건 있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신경 첫 문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까요?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왜 아버지라고 고백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태어나고 창조된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사셨을지라도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지 않습니까?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살던 우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에 계속되는 문장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전능하심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이 무는 없을 무입니다. 없을 무. 제가 만약에 찰흙을 가지고 자동차나 공룡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제가 찰흙을 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자동차나 공룡이나 대단한 걸 만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창조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재료가 있었으니까. 저는 이미 있는 찰흙을 가지고 그냥 그거를 주물러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할 때 제가 찰흙이나 진흙 가지고 뭘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있으라 하니 그냥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자존하시는 분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고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능력에, 권능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할 때 이때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다 포함합니다. 또 천사들, 심지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어떤 이들이 타락한 것이 사탄이고 귀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사탄과 하나님을 대등하게 만들어 놓고 둘이 용호상박하면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상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죄되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대등하게 싸우는 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오직 홀로 유일하신 창조주, 주권자,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들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심을 그냥 공허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구나, 대단하다, 탁월하다, 멋지다,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시면서 내 아버지이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전능하지 않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전능하지 않아서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한 능력이 있지만 그걸 나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참 우리가 슬프고 불안한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를 누구보다 즐거워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샌가부터 이 세상에서 수저 계급론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돈 없는 집에 태어나면 흙수저 물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에 절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3가지 문답만 읽을 건데요. 조금 깁니다. 길지만 우리 마음을 열고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악을 당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내 아버지기에 그리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대답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간쯤에 나오는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섭리. 이 섭리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신경 끄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섭한다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보존과 통치. 이 세상을 그냥 보존하고 지탱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주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지혜롭고 선하게 능력으로 다스리고 보존하신다 하는 것이 섭리인데요. 우리가 창조만 고백하고 섭리도 함께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창조해놓고 그렇게 멋지게 선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더 이상 내버려 두고 더 이상 그냥 알아서
하라고 떠나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를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다음 문답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입니다.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그냥 제멋대로 우연히 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우연의 힘으로, 그냥 운명의 힘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냥 세상을 우연, 운명, 뭐 그런 거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완전히 들어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죄도, 이 죄악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너무나도 위로의 고백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못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어떤 변수를 일으킬 줄 알고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그분의 선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죄와 타락과 불의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란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일이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이 죄인이 이런 놀라운 특권과 과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문답은 이 창조와 섭리에 대한 고백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함께 이 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써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고난과 역경을, 어떤 시련을 만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이 피조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쉽게 불평하고 좌절하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창조와 섭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고백을 굳게 붙잡으셔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마음을 위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슬퍼했다가 좋아했다가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는 거 말고 정말 보이지 않지만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한 손길을 우리가 또렷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련이 그냥 고삐 풀린 말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저 난폭한 강도에게 들려있으면 우리가 정말 무섭겠죠. 근데 정말 탁월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수술을 집도하는 어떤 의사의 손에 이 칼이 맡겨져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안심하고 우리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선, 그 정도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원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닦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 까맣게 잊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물 한 방울조차 마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우리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올 모든 것이 결국 선을 이룰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피조물이 나를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이레벨 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이 공중의 새는 우리처럼 밭일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고 씨를 심지도 않고 자기가 먹을 먹이를 위해서 전혀 애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돌보기 때문에, 먹이기 때문에, 기르시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저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피조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새도 그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을, 너희를,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 진리를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쉽게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들어도 세상 속에 나아가면 또 그냥 불안해하고 또 믿지 못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와 섭리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지 이 고백이 가져다주는 그 풍성한 유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끄떡하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 진리가 살아 역동해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냥 한번 읊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상 속에서 이 고백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붙들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세기에 살았던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이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에 드리운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묵상하고 면밀히 관찰하며 믿음으로 살펴보는 일을 부지런히 연습하여 익숙해지십시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관찰하듯 피조물들과 그들의 활동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관찰하십시오. 아침에 뜨는 태양과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이 제 길을 따라 도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땅에서 움트는 모든 것을 볼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할 때, 또한 전쟁의 승패, 나라가 평안할 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전환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런 순간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분별하는 데 익숙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고난의 십자가와 환난을 연달아 만나든지, 또는 여러분이 환난에서 벗어나 형통한 삶을 살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친근히 대하든지 냉대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든지 여러분을 도와주고 위로하든지,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거나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 기회를 찾거나, 여러분을 대적하든지 여러분을 칭찬하든지 험담하든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십시오. 가장 보잘것없는 일에서부터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신앙 고백은 그냥 우린 이런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러쿵저러쿵 건조하게 설명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 고백은 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고 노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하시게 돌보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 가득히 안고서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과 노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인내로, 때로는 감사로, 평안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